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8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와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 수고하신 여러분들, 9월 새 달에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언뜻 용비 어천가가 생각이 납니다.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그러한 시로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시편 72편은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2권 시편을 우리가 크게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72편은 제2권의 마지막 시편이고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표제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기도의 끝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매일 성경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로 읽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죠. 우리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다윗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의 왕위가 보존이 되어서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왕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대표적인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가져야 바르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고 또 주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왕에게 주셨을 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통치를 하게 되느냐, 이제 2절 이하에 쭉 나오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런 통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정의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왕에게 주실 때 왕이 그러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런 통치자가 좋은 통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운 통치자,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통치자,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의로운 통치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선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왕,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앞에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 6절에도 보시죠.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을 가리키는. 5절의 주, 당신도 이게 영어로 보면 당신입니다. 당신. 주를 두려워할 때 주는 누구냐? 바로 왕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왕,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의로운 공의로운 왕이 통치를 할 때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듯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8절이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운 왕을 통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5절이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복받은 왕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복 있는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신 왕을 통해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17절에 말하죠.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분이시죠.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셨을 때 왕은 공의로운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끼치는 왕이 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많은 나라들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압박과 강포에서 고통을 겪는 자들을 구하여 주며 백성들이 진정으로 왕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그 나라 국민들이 복을 받는 거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절실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선출되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잘 선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 가장 이상적인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하며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31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복되시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유아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